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여기는요 바울의 기도거든요. 에베소서 1장 몇 절부터 몇 절? 15절에서 23절.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는 특이한 게 있어요. 약 169개의 단어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중간에 마침표가 없어요. 169개의 단어로 된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후에 3년 이상이나 거기서 목회하면서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교회들도 다 바울에게 있어서 귀하고 정말 복된 교회겠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기도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마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 속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좋잖아요. 근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이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오늘 그 기도에서 두 가지를 크게 기도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근데 두 가지 모두 다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알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그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는 크게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알다라는 말,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기노마이라는 말이 이 동사의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기노마이라는 말이 알다, 인식하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에피라는 그 접두사가 붙은 거예요. 에피라는 말은 더 깊게, 그리고 위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알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요, 경험을 통하여 깊이 아는 것, 전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단지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길에서든지 시장에서든지 들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전도에 힘쓰셨던 우리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더 깊이 알고 주님을 경험으로 안다면 우리도 주님 같은 모습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셨던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라는 거는요, 가려졌던 것,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커튼을 치듯이 우리가 커튼 뒤에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커튼이 쫙 쳐지면 커튼 뒤에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계시입니다. 가려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뭐냐? 그것은, 지혜는 깨닫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가려졌던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지혜라는 말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사람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거든요.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도, 드러나게 해 주셔도 지혜가 없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창조주로, 전능자로 스스로 계시해 주셔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계시해 주셔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이것을 안다는 말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내가 배설물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누리던 것, 배설물과 같이 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버려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괜찮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면 괜찮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십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계시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단순히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에는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의 기도는 그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두 번째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밝아져서 본 게 뭐예요? 세상을 보고, 세상의 쾌락을 보고, 육신의 정욕을 느끼고 이생의 자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뜨였는데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선악권을 따먹고 나서 보였던 세상 것,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반대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영의 눈이 떠여서 이제는 세상 것은 보이지 않게 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 몇 가지요? 3가지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막 이게 침 튀겨가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실 때는 분명한 소망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라고,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라고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바울은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그 기업이라고 할 때 그 기업,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이란 그의 기업, 그분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14절에도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4절에는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그것을 우리의 기업이고, 여기에 나오는 에베소 1장 18절에 나오는 그분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구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업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을 가르쳤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찬송할 때에 어린이 주일이라고 찬송가 564장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보배. 2절은 뭐예요?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나님의 그 귀한 보배, 정한 보배, 귀한 보배, 주 예수의 보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그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영원한 생명,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9절에서 바울은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첫 번째로 힘. 이 힘이라는 말은 이스퀴스라는 말이에요. 내적인 힘, 본질적인 힘을 말해요. 그리고 위력으로 그랬거든. 위력. 이거는 크라토스라고 하는데 강력하게 통치하는 힘. 그리고 권위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심을 따라 그랬는데 역사라는 말, 이것이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이에요. 에너지라는 말이 딱 떠오르잖아요. 강력한 에너지처럼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 힘이에요. 상상적으로,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힘. 에너지를 받을 때 실제로 작동되는 그 힘.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 디나미스라는 말.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파워라는 말로 보통 번역이 됩니다.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아무리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이나마이트처럼 깨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우리에게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큰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파워가,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기도잖아요. 감옥에서
혼자 기도한 내용, 기도로 끝나면 되지. 왜 굳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 바울의 개인적인 기도가 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 이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는 바울이 기도해야 되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이 기도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서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의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인 것을 알고 내게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주어졌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바로 바울의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때 경험함으로 알게 하옵소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기업인 것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에게는 이미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이름이, 그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